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마가에 의해서 가장 많이 드라마타이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자 파송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갈까요? 저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여기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 말,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출생 당시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한 아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자, 이런 말은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했고요. 그리고 듣고 이 네 번이나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잘 헤롯 안티파스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게 들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헤로디아의 말을 또 들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7절 전에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어떤 시간의 이전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심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본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여기 또 듣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 그러니까 아까 17절 전에와 마찬가지로 어떤 동급 또는 동격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참 사람 하나 쉽게 죽입니다.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의 그 불타는 복수심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어떤 이거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어케이전 그 상황이고요. 그 잔치상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만에 담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관찰해 볼까요? 자, 서사적으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것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의 층위 17절 전에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가잖아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시간적으로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소문이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갈릴리 여기저기 마을들로부터 헤롯의 궁전으로 갑작스럽게 공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어떤 궁궐의 연회장, 생일 잔치상으로 좁혀지죠. 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 나오나요? 자, 예수님께서 소환한 어떤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헤로드 안티파스, 헤로디아, 그 다음에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자, 사건과 플롯은 뭡니까? 제자들의 활동이 소환한 요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층위가 달라요. 지금은 제자들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뭘 소환했어요? 전에 세례요한을 주겠다 이거예요. 잔치자리를 통해서. 자, 이전 사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장례, 이후 사건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미래.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묘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의 큰 구조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요한의 이 참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작은 구조를 볼까요? 자, 세 가지 여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은 또 누구인가? 자, 그런 이슈죠. 그러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주 막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번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가 17절부터 등장하고요. 자, 제자들의 활동과 여론, 제자들의 방랑과 그들의 사역, 그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일을 스승처럼 하였고요. 스승의 명성이 한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갈릴리에는 소문이 자자한데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달라집니다. 정치인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점에서 예민할까요? 오늘의 사건과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정치권의 움직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이 예수와 제자들의 운명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의 복선처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환생한 예언자? 자, 예수님은 일종의 뉴스메이커예요.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갈릴리 마을들의 갈릴리 온 갈릴리의 큰 뉴스거리가 돼요. 이 토픽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이거 들은 바 어떤 세간의 풍문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자, 이 사람은 엘리야다. 이 사람은 예언자다. 옛 예언자 중에 하나다. 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엘리야 등 모두 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고 엘리야 등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선지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운명적으로 얽힌 예수님도 일찍이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정리 드릴게요. 자, 여기에 소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인데 예수님도 고향 방문 때에 당신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자, 갈릴리에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토에 존재하는 선지자. 그의 존재가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옵니다. 자, 예언자의 본분, 선지자의 본분이란 무엇? 그 선지자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 사회의 부정과 부도덕을 폭로하고 어떤 신적 정의의 척도로 신의 의지를 떠난 통치자의 악행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는 언제나 어떤 그 비판적인 안목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요.
자, 예수님, 지금 그가 나의 영토 안에 나타나 가공할 권능으로 신의 나라와 정의를 설파하고 있다. 그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무언가? 그 어떤 헤롯 안티파스의 관점에서 예수는 무엇냐 말이에요. 자, 귀에 들어온 세 가지 보고 중 유난히 어떤 첫 번째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가 어떤 운동하느니라. 그의 힘이 운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세례 요한. 그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는 나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내가 목을 벤 바로 그 예언자다. 아니, 나의 영토 안에 들어온 그 예수는 내가 목을 벤 예언자의 환생이란 말인가?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어떤 운명적인 인연. 지난 20여 년간 병사를 돌보느라 참으로 지쳤다. 세포리스를 재건축하여 갈릴리의 수도로 만들었고 티베리아스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천도하였다. 이 같은 토목공사로 경제가 대단히 부흥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지적이에요. 자, 이것은 역사입니다. 20년 동안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어떤 갈릴리의 경제를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그 두 가지 세포리스를 재건축하여 갈릴리의 수도로 만들었고 티베리아 맑은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의 항구 도시 이 티베리아스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갈릴리의 어떤 캐피털 수도를 거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했고 그리고 갈릴리 전체에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모든 일로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였고 성취감 뒤에는 탈진한 몸과 허전한 심사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헤로디아. 비록 내 이복 동생의 부인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로마와 연결돼 있으면서 로마의 비호화에 아래 예루살렘과 어떤 팔레스타인 각지에 어마어마한 아주 건축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자식 세대에. 그런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이복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썸을 어떻게 타는지 보세요. 이복 동생 빌립에게서 이 여인을 취합니다. 요한과 원치 않는 악연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예언자임내 행세하던 그 자는 민심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가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예언자답게 이 통치자를 비판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 복수심에 불타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예언자와 민중을 갈라놓으면 그녀와 결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순화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석방해 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20년 동안 정사를 돌보느라 어떤 심신이 지치고 공허할 때에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한은 자, 여인이 한을 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이게 헤롯 안티파스의 운명이에요. 자, 나의 복수심은 나의 사랑에게로 불붙었다. 왕비는 수치와 증오심에 불탔다. 왕비는 기회만 닿으면 언제나 그를 죽이려 하였다. 자, 여인이 어떤 그 수치심 그리고 증오심 이것에 불타오르면 여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단순히 복수심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일. 더욱이 요한은 신의 뜻을 전하는 자,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옳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또 이런 소리. 자, 하나는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하는 죽임의 소리예요. 다른 하나는 그러나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언자.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살림의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소리 사이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를 가둔 감옥은 차라리 그를 지키는 보소와도 같습니다. 그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 헤로디아가 이 예언자,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때마침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입에는 술이 가득하고 모든 눈에는 취기가 가득합니다. 풍악을 울리며 기녀들이 들어와 흥을 돋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뇌세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대의 조언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지 애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명을 받아와요. 그리고 요한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와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소서. 이거 환장하네. 자,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 잔치상에 나옵니다. 잘린 목 아래로 낭자하게 피를 쏟는 예언자. 부릅뜬 눈으로 안티파스 나를 봅니다. 부릅뜬 저 눈은 누구의 것인가? 그릇에 넘쳐 흐르는 저 피는 과연 누구의 피인가? 그 피는 말하지 않았고 예언자는 아직 살아있지 아니한가? 그는 틀림없이 되살아나 지금 나의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소반에 담겨져 있는 세례 요한의 얼굴에서 부릅뜬 눈으로 안티파스를 노려보고 있고요. 피는 계속 낭자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활동으로 예수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지금 나의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저 예수야말로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고 안티파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외침은 그 의롭고 거룩했던 예언자의 두려운 음성이며 그가 외치는 복음의 빛은 그 예언자의 눈빛과도 같습니다. 옳다. 세례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는 내가 목배인 바로 그 요한이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번민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건의 층위 그리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야기는 본래 제자 파송과 귀환 보고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13절까지가 파송의 이야기고 30절, 31절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가 그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더 큰 본문의 구조를 볼까요? 자, 12를 파송하고 12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바로 그 사이에 세 가지 여론, 그리고 안티파스의 번민,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해하면서 사건의 어떤 시간의 층위를 다르게 하면서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의 확장. 제자 파송과 그들의 활약의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로는 요한의 죽음 때로 소급하고요. 미래로는 예수님과 교회 시대의 시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자, 현재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자, 현재 12를 보내서 파송해서 그들이 막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평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을 청취한 안티파스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과거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미래는 교회의 시대를 내다봄. 자, 이런 관계가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시간의 층위를 따라서 한편으로는 과거로 미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로 이렇게 확장되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이, 그 사이에 어떤 운명의 끈 뭘까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관심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선구자. 그래서 요한의 운명이 예수에게로 드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데서 바로 1장 14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바로 이런 점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이 세례 요한의 어떤 활동의 여운으로 연결된다고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과 예수. 그 요한이 잡히듯 예수님도 잡힐 것입니다. 파라디돔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파라디돔이 당한 후에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파라디돔이 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가 넘기오듯 파라디돔이 당하듯 예수님도 파라디돔이 당할 것입니다. 요한의 처형을 앞두고 안티파스가 번민하듯이 예수의 처형을 앞두고 빌라도가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그가 무고하게 처형되듯 예수님도 무고하게 처형당할 것입니다. 죽은 후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듯 한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여기 한 제자는 12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12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자, 요한의 머리가 잔치 식탁에 나오고 피가 넘치듯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의 복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자,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해요.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또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제자들 사이에 운명의 끈. 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제자들의 활동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 볼까요? 그 전에 제자들은 스승 예수의 고향 방문,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고향을 함께 갔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둘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할 거예요. 그 사이에 세 가지 여론,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요한을 참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이에 있어요. 이게 전체 6장의 어떤 문맥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시간과 그 열둘이 보냄받아 활동하는 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활동과 요한의 죽음을 동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의 동시화를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운명의 동일시. 자,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그 참수당하는 그런 그 사회,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아주 악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아서 사역해야 할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사역과 활동에 어떤 운명적인 복선이 드리워지는 그런 효과를 마가는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보냄받는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무능하고 방탕한 통치자와 간계와 살이로 가득한 왕비가 지배하는 곳. 안티파스는 두 가지 소리와 이 들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나름 양심과 정의감은 지녔으나 왕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예언자와 간악한 왕비 사이에서 번밀하고 심하게 요동칩니다. 제자들이 활동할 세상이란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어떤 가족과 그다음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세상.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간악한 왕비 때문에 의로운 이들이 핍박받는 세상.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활동할 세상이란 신의 정의가 실종되고 통치자는 정실관계로 판단이 흐려지는 곳입니다. 간악한 왕비는 남편의 취기와 호기를 이용하여 의인을 죽이고 자식을 창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험한 세상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 제자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보냄받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것은 세상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직 그들이 경험치 못한 세상이 저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입니다.